안녕하세요. 매일 신자 살아가는 우리 빛과 함께 성도님들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갈에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가랴의 사역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스가랴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성경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학계라는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어, 사역한 시기는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사역, 학계 사역이 시작된 2개월 후에 시작되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주전 520년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마지막 사역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까지 이렇게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고 또한 성전을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라의 역할은 이제 학계는 성전 짓는 것을 동기부여하는데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전 지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스가랴서도 똑같이 성전에 짓는 것을 동기부여하지만 더 넓게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지어질 때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영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성경이 스가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시키는 역할로서 스가랴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서에서는 이런 수룹바벨 이제 1차 포르기안을 수룹바벨을 인도하에 이렇게 포로기한을 했는데 이제 학계는 그런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스가랴는 스룹바벨 보다 더 큰 진정한 메시아가 올 거란 사실을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것을 주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을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배경은요, 이제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 가운데 70년이 지나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너희 신께 예배하라라는 것을 명령을 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요? 아무것도 없었고 성전은 돌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도 건축하는 것이 멈춰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멈춰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촉구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사의 그 스가랴 저자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합니다. 많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 대해서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바벨론 출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들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이제 주전 538년 이제 수룹바벨을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스가랴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부분에서 가장 난해할 수 있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탄자의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는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그리고 네 대의 병거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환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지만, 이 8가지 환상이 쌍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여덟째 환상의 의미가 같고, 두 번째 환상과 일곱째 환상의 의미가 같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이 가장 주요한데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더러운 옷을 이제 새 옷으로 입혀주는 그런 환상이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의 등잔대 두 감람나무 사이에 그 등잔대가 있음으로 통해서 이제 수룹바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째 환상 각각에 다 의미가 있으면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장 스가랴서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두 번째 부분인 오실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주역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 어떻게 되고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룰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갈에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그 유다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한테 임했을 때, 그리고 임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은 좋을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성전을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이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들이 짓는 성전은 그 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짓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짓다가 말았음에도 계속 어,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전이 중요하다. 왜 이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왜 중요해요?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겉모습에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르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파괴의 원인은 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을 지은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유다 백성들이 거룩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중요하다는 네 번째 환상을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한 재판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이제 재판장은 하나님의 천사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사탄이고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옷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은 뭘 의미하냐? 이 유다 백성의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사탄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 사탄은 명백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탄이 이길 재판인데, 오히려 재판장인 하나님의 천사는 사탄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피고로 서 있는 여호수아한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거룩한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스가랴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묵상할 때 두 번째로 강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 포인트는 낮아지고 고난 당하시는 모습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어,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 신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창에 찔리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목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 메시아의 예언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를 성취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목자를 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셨고 그 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 단순히 성전 짓는 것, 환상 때문에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바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참된 성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참된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가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